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여호와의 목자 역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34장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 양을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제 나눈 1절의 말씀부터 오늘 마지막 절인 31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의 역할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선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셨다. 그러니까 목자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목자의 역할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양을 돌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양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목자 혹은 목동들은요, 양을 소유한 소유주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소유나 재산의 여부와는 별개로 양을 돌보고 양을 관리하고 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들은 혹은 다른 지도자들은 종종 목자에 비유되어 설명되고는 합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그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올라서서 그들을 소유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통치하에 있는 백성들, 민족들, 국민들,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목자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요,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양들을 해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고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찐 양을 잡아먹고 그 양의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언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자의 역할을 내려놓으신 시기는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시기와 비슷합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손 놓고 그들에게 소홀하시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으셔서 목자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출애굽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선지자, 예언자들이 있었고,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이 생긴다든지 혹은 백성들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하여 재판을 치러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중재해 준다든지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사사 법관들이 세워져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사들은요, 혈통에 따라 계승되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었으며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그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또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 삼손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쓰임을 받고 거기에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의 자리, 왕궁의 왕좌에 올라와 앉아있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힘, 강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왕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왕들은 그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존재였지만
능력의 한계가 분명했고 힘의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힘과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의 마지막을 끝맺음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는데 사사기의 저자는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사기의 저자는 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는지를 본문 함께 읽은 25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로 가득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왕은요, 그가 다스릴 백성이 있어야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그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는 백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왕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사무엘상 8장에 들어서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의 이 말은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왕을 가시적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으며 7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들 가운데 세워진 왕은 사람이 세워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도 못했고 그들의 재산과 가족과 토지조차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가 에스겔서의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타내지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7절 말씀인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어제 본문 에스겔 3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목자들,
즉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들의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제대로 먹이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배만을 불리고 채우는 그런 행태를 지적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버려진 양떼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양과 양 사이에서,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다스려야 할 목자들, 즉 지도자들의 그러한 태만한 자세 사이에서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상류층과 하류층, 강한 자와 약한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어져 그들 사이에서 강한 자들이 또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착취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은 이방 나라들에게 패하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안에서 또 약한 자들, 목자들이었죠. 그 지도자들은 그들의 양이 된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로부터 무엇인가 빼앗아 얻을 것이 있는지 늘 연구하고 그것들을 빼앗아 자신들이 가졌습니다. 그나마 있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었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 말씀 에스겔 34장 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처참한 현실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찐 양들은 다른 양들이 먹을 풀들을 다 밟아 해치며 마실 물들도 밟아서 더럽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백성들 사이에서도 강한 자들과 약한 자가 나뉘어져 이러한 불공평한 행태가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방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또 이 백성들 사이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들 사이에서 약한 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혀진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아멘. 19절에 나타난 나의 양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이 나타나고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양은 어떤 양이겠습니까? 잘 먹고 살찐 양일까요? 아니면 잘 먹지 못해 비쩍 마르고 파리한 양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양은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비쩍 마르고 파리한 양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여서 왕의 자리, 목자의 역할에서 잠시 물러나 계셨던 하나님께서는요,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은,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셨던 그 왕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책임을 이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대적하여 그분의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다시 찾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양들을 건져내셔서 지도자들이 양들을 더 이상 이용하거나 착취하거나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빼앗아 누리는 것을 막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해서 왕의 자리에서, 목자의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거짓 목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끝까지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고통과 고난과 억압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다시 개입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그 양들을 책임지고 감당할 만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흩어져 버리기 전에 스스로 다시금 선한 목자의 자리에 돌아오셨으며 특별히 백성들을 위한 한 목자 다윗을 다시 세워주셔서 그로 하여금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 그리고 거짓 목자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선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화평과 평안과 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 스스로 저버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다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고 아무리 크신 힘을 가지고 계신다 하시더라도 다스릴 백성이 없다면 왕으로서 임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과 믿는 우리들의 관계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관계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며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왕이 아닌 조력자, 헬퍼, 도와주는 분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보다도 우리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게끔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